어제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그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삭발식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7년 동안 1,403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고 그렇지만 그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고 정부도 침묵을 하고 이제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고로 이제 숨진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배상을 다 해주었는데 국가가 허락해준 그 기업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국가는 책임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이제 피해 보상을 받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잠시뿐이고 진정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또 법적으로 투쟁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감정적인 대처는 도움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끊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좀 해야 어떤 효과가 있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상대가 누군가 하면 사단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서 감정적으로 또 흥분하는 것은 절대로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편 52편은 이제 다윗의 시로 이 시의 이제 첫머리에 보면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제 이 시편이 그런 배경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사무엘상 21장 그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중에 성막 있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혼자서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며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직하게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왕의 일이 급해서 혼자 오게 되었다고 대강 둘러댑니다. 그러면서 먹을 거 있으면 달라고 요구를 하자 이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걸 달라고 해서 그 떡을 이제 먹게 되고 그러면서 혹시 칼이 있냐고 묻자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하니까 그 칼을 달라고 해서 그 칼을 가지고 그 블레셋으로 이제 피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울의 목자작인 이 도액이 성소에 왔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사울이 이제 베냐민 사람으로 주로 구성이 된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막 불평을 이제 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공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평을 이제 합니다. 그때 도액이 이제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줬다고 이제 그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을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아히멜렉이 사울 왕 앞에 오자 왕이 묻기를 왜 너는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어서 그가 대적들과 공모를 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도록 그렇게 하냐고 다그칩니다. 아히멜렉은 사정을 모르고 다윗처럼 충성된 신하가 어딨냐고 하면서 다윗을 이제 두둔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이 신하들에게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서 선뜻 나서서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 왕은 도액에게 너는 일어나서 제사장을 죽이라 이렇게 하자 그는 그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노베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가축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 사륙 가운데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을 오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일어난 일들을 다윗에게 다 이제 알려주는데 그러자 다윗이 너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사륙을 듣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륙을 명령한 사울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고자질한 이 도액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가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륙을 막아주지 않고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신의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엄청난 불행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자학을 하며 죄책감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포자기하면서 폐행이 되든지 너무 그게 막 괴로워서 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편 52편은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이제 다윗의 반응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든지 하나님께 원망하든지 아니면 자기 연민의 감정이 빠지든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막 자학을 한든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세 가지를 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딱 해도 이제 사단의 어떤 딱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든지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요 셋 중에 하나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럼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이거나 불신앙적이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모든 성도들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으로부터 어떤 고통을 이제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2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인데 이 악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5절인데 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부분은 6절과 7절인데 이 악인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의인이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느냐 이제 하는 것이고 네 번째 부분은 이제 8절하고 9절인데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인의 감사, 다윗의 감사를 이제 다룹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악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줬거나 또 경제적인 큰 손실을 주었거나 또 인격적으로 무시를 했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비난하거나 보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고통을 줬고 나를 무시했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그 사람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보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나 도액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그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액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아무리 저주하고 비난하고 보복을 결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 도액이 한 그 일을 보면 아무리 밤새도록 저주를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큰 악을 이제 이 도액이 이제 행한 것이죠. 도액에게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이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나오는데 겉으로 보면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예,
이 겉으로 볼 때 다윗이 도액을 이제 비난하고 이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도액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막 이게 그 다윗이 도액을 비난하고 막 보복을 결심하고 막 그 도액을 미워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도액의 죄를 막 드러내요. 이제 죄를 이제 드러내고 죄를 지금 정죄하고 죄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것이지 도액에 대해서 막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복수를 결심하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건한 자들이라고 바꾸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다른 다른 어떤 번역에 보면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들에게 저지른 악행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계획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합니다. 그 IS 단체에서 테러를 계획하고 나서 그걸 인터넷에 미리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릴 때 자랑을 합니다. 어디를 폭파시키고 막 사람을 죽이고 악한 계획이죠. 근데 그걸 굉장히 자랑으로 여겨요. 언제 또 어디에 테러를 일으킬 거다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랑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폭력 단체에서도 우리가 어디에서 뭘 빼앗고 뭘 할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해요. 이게 분명히 부끄러운 건데 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을 합니다.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게 이게 이제 죄악입니다.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하는데 여기 심한 악을 꾀한다 하는데 이 악한 생각 곧 이 악한 그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죄를 지으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악한 죄를 지을 때 막 욕을 해요. 그러고 막 싸워요. 주먹질을 하고 그것 이상 못해요. 그냥 욕하고 싸우고 그게 이제 전부인데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악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냅니다. 악한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 악한 말들이 떠올라요. 무슨 악한 말을 할까 그럴 때 막 번쩍이면서 막 악한 말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들이 막 번뜩이면서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 자기 이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 막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줄줄이 사탕처럼 줄줄줄줄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화만 나고. 근데 막 다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그 악한 생각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어떻게 하면 이익을 챙기고 어떻게 하면 등쳐먹고 어떻게 하면 그 궁지에 몰리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끔짝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막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이 악한 생각이 하나로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 이게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막 나쁜 생각이 줄줄이 사탕처럼 막 계속 막 그럴 때 빨리 차단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빨리 이렇게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나는 거 죄악이에요. 죄악입니다. 2절 중간에 보면 내 혀가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고 하는데 입에서 칼이 나와요. 칼이 화살이 막 나옵니다. 독이 입에서 나옵니다. 뱀 중에 이 코브라가 제일 독성이 이제 심한 그런 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코브라가 그 입에서 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침을 뱉듯이 그 이렇게 코브라 입에서 독이 확 나오는데 그 몇 미터를 날아가요. 그래서 그 독이 사람 눈에 들어가면 뭐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인데 실명이 됩니다. 그 독이 얼마나 독한가 하면 눈을 이제 멀게 만듭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날카로운
삭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상처를 주고 죽이는 겁니다. 이 도액의 말이 그랬어요. 그의 입에서 이제 고자지라는 말이 나오자 제사장 85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가축들까지 완전히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 도액의 악한 말이 입이 삭도 같은 삭도,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겁니다. 악성 댓글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줘요. 그리고 정신과에 가서 치료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자살로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칼처럼 날카로울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큰 상처를 주고 쓰러뜨리게 만든다면 그건 큰 이제 죄악인 것입니다. 그 말이 죄악인 거예요. 4절을 보면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하는데 이 남을 해치는 이 말이 남을 잡아먹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모든 말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겁니다. 말로 인해서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걸 보면서 즐겨요. 즐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악이죠.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막 망가뜨리고 그 원인이 뭡니까? 성격이 나쁘거나 교양이 없거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거나 불우한 환경에 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이렇게 그 입에서 그런 악한 말들이 나오는 게 이런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3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니까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이제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입에서 이제 나오는 말들이 속이고 또 상처를 주고 쓰러뜨리고 죽이는 말들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도액으로 인한 엄청난 사륙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보복을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다윗이 시편 52편을 쓰는데 막 그 도액을 막 비난하거나 막 저주하거나 보복을 결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액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여서 의보다 거짓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이 도액의 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고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하면 도액은 나쁜 놈이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선보다 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한다. 꼭 이게 남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도액이 이런 악한 말들을 하고 이런 살상을 일으킨 이유는 그 진정한 원인은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한 거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하고 나에게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나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에 대해서 그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그래서 의보다 거짓을 말한 거다. 그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개인적인 관계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이렇게 정리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이렇게 지금 정리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했었고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삭도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딱 도액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액을 개인적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이 그거예요. 도액의 죄악이 어떤 건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도액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도액이 이제 이런 죄악들을 죄악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다 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이 불의와 거짓과 죄악을 행한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걸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의 죄악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의 죄악을 다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그걸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다 들어요. 그래? 그러면 심판해야겠네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또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다. 나에게. 네가 막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은 원수인 도액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멸하고 뽑아내고 뿌리를 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영원히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내가 그 악인을 쫓아다니면서 영원히 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복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사람들끼리 보복하려고 하다 잘못 찔러가지고 더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강자는 또 잘못 건드렸다가 더 보복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악한 자를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하는데, 여기서 장막은 집을 말할 수도 있고 성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집으로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 악인이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그 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기 때문에 부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재산과 집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도액이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의 모든 재산, 집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버리겠다 하십니다. 또 이 장막을 성소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도액은 성소에 자주 나와서 제사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면서 성소에 자주 온 것은 자기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이제 성소에 자주 나와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주 나오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을 찾아온, 그것도 이제 보게 되었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성소의 뿌리를 잘 내린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그의 자취를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도록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네가 성소에 나와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내가 너를 그 성소에서 뿌리를 뽑아서 너의 자취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도액은 이스라엘 안에서 정착하며 안정적으로 살았는데, 뿌리가 뽑힌 식물이 시들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정된 삶에서
뽑아버려서 시들고 완전히 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전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이래요. 철저하고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를 갈고 분노하며 화병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맡기지 못하고 내가 막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또 그러다가 막 자신을 뭐 이렇게 한탄하면서 자학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게 병이 걸려요. 화병이 걸립니다. 화병이. 내가 이제 보복하려고 하니까 화병에 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해요. 철저해요. 정확합니다. 정확해. 그래서 그걸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또 자기의 어떤 책임으로 돌리면서 막 자학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억울한 일, 부당한 일, 그런 일을 이렇게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다루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어떤 불의한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막 보복의 어떤 복수의 어떤 막 분노를 이제 사람에게 갖는다든지 또 그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한다든지 또 자기 연민의 감정, 자기를 막 또 학대하면서 내가 또 이렇게 그 형편이 없으니까 내가 또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또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또 막 자기를 자학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딱 사단이 원하는데 다 걸릴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도 안 걸렸어요. 이 세 가지 안 걸렸어요.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당했지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의인이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 이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될 때 소시민들은 우리 사회에 아직 공의가 있구나, 그리고 법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볼 때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6절 앞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하는데 의인이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무슨 말을 이제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악인들을 보라.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과 아히멜렉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사장들을 다 죽임으로 사울 왕에게 더 신뢰를 받아서 자기 자리가 더 든든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이렇게 사울을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알려주고 또 사울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 그런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도액이 딱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더 도액을 신뢰하죠. 또 이 일을 통해서 승진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도액은 자기의 어떤 악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더 든든하게 되었습니다. 강하고 악한 자에게 딱 붙어가지고 악한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대로 행하면 그 자리가 견고해 줍니다. 김정은 옆에 보면 다 그런 이제 참모들이 있는데 계속 악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덜하지만 전에 보면 막 그 휴전선 같은데 목회 그 나무 그 지뢰를 묻기도 하고 또 뭐 뭘 하기도 하고 뭐 연평도 뭐 폭격을 한다든지 뭐 뭔가 자꾸 어떤 악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는 그리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 좋아하죠. 이러면서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다 붙어가지고 다 그걸 이렇게 원하는 걸 해줄 때 그 악으로 인해서 더 그 자리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이제 자기 재물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악으로 든든해진 사람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악한 자들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 왜 이들을 망하게 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나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볼 때 단지 즐거워하고 이겼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것처럼 악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가? 그들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악한 방법으로 든든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망하는 거 평가를 왜 그들이 망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악한 방법으로 든든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구나. 그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의지하고 악한 방법으로 살면 나도 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범죄가 드러나서 처벌받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욕심으로 살아서 이 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 나는 안 망했는데, 나는 처벌 안 받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뉴스에 보면서 그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벌 받는 걸 또 죄가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저런지 안 했, 나는 마약 안 했는데, 나는 법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데, 나는 또 저런 죄 짓지 않는데, 그래서 벌을 안 받았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같이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막 욕심으로 살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고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저러지.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왜 저 사람들이 망했는가?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가진 걸 의지하고 악한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닌가? 나도 저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고 악한 방법을 쓰면 나도 저렇게 망하게 될 수 있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든지 이렇게 악한 자, 도액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그래 잘 됐다. 너무 기쁘네. 그래서 나는 이런 일 안 당했지.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 왜? 이런 악인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악한 방법으로 든든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딱 평가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평가를. 뉴스 보면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계속해서. 왜 저들이 망하는가? 나도 만약 저렇게 잘 나가면, 권력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유명해지면 나도 저런 죄를 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그냥 이렇게 막 비난하고 그럼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의인의 이제 감사입니다. 8절 9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예, 앞에 5절에서 악인들은 장막에서 뿌리가 뽑힌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의인은 곧 이제 다윗을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뽑혔어요. 뿌리가 뽑혀서 시들어 죽게 되는데 이 의인, 곧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제 성소 혹은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여기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여기 푸른 감람나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중동 지역에 가서 이 감람나무가 이제 푸른 것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실제로 이 감람나무가 푸르지 않다 그래요. 이게 약간 거무칙칙하다고 합니다. 그 잎도 그렇게 파릇파릇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는가 하면 이 감람나무가 오래 살아요. 다른 나무보다 오래 살고 또 가지들이 많아서 이렇게 크게 이제 번성을 하고 또 그 감람나무 열매들이 많이 맺혀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 그 열매를 짜서 이제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넘치는 이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소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감람나무 같다는 겁니다. 아기는 성소에 뽑혀서 시들어 죽어가는데 다윗은 성소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악인들은 뿌리가 뽑혀서 다 시들어 죽고, 근데 다윗은 성소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겁니다. 다윗이 푸른 감람나무 같을 수 있는 이유가 8절 중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7절 앞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겁니다. 재물은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아기는 보이는 거 의지해요. 근데 의인은,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이 푸른 감람나무 같이 생명력과 이 번성함과 많은 열매들이 이제 맺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푸른 감람나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말씀과 능력을 매일 의지해서 살면 푸른 감람나무처럼 기쁨과 사랑과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과 은혜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은혜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생명이 넘쳐요. 이 기쁨이, 사랑이. 그리고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마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보약을 먹으면 몸은 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청년처럼 복근이 나오고 막 이렇게 배도 안 나오고 예쁠 수 있고 그것도 나름대로 유익하죠. 근데 마음은 또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더 막 생각이 열려 있고 새로운 겁니다. 그리고 막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재물을 의지하면 그냥 망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면 망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 은혜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나이가 드는데도 그 생각과 마음이 너무 젊은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다 말이 통해요.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하고 말이 통해요. 또 신앙으로도 권면도 하고 푸른 감람나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고 하는데 주님이 뭘 이제 행하셨는가 하면 악인들은 뿌리째 뽑아버리고 의인들은 성소의 푸른 나무 같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런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감사와 찬양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언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의 일을 사울에게 말함으로 엄청난 사륙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복수심에 불타 있거나 또 이런 사륙을 막아주지 않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을 하거나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죄책감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런 일을 당하면 너무 힘들어하면서 분노하면서 막 침체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액의 죄악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심판에 맡깁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죄가 얼마나 아픈가, 그 죄를 죄를.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수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다뤄요. 죄가 이렇게 하지, 죄. 이 죄악이 이렇게 심각하지 하면서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면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죄를 가만 안 놔두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분명하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 자신이 내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또 막 그 사람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은혜를 다 까먹어요. 그리고 있던 믿음까지도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당한 일보다 몇 배로 심각한 그런 일을 다윗은 당하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 의지하면서 내가 이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었다 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회복되고 얼마나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그 도액의 일을 통해서 그 죄악을 보는 죄악,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막 그게 아니라 이 죄악의 심각함을 하나님을 보면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감사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기쁨이 넘치고 자신의 어떤 어떤 자신 안에 생명력이, 은혜가 이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그런 유사한 일들이 생기고 또 현재 이제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도록, 절대로 보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다 보이는 거 가지고 자랑하죠. 뭐 집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뭐 다른 거, 뭐 재산이나 자신의 뭐 실력이나 자신의 외모나 다 보이는 거 가지고 자랑하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 결국 망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입에서 이제 상태가 안 좋으면 악한 것들이, 남을 해치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푸른 감람나무처럼 그 안에 생명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계속 이제 넘치게 되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또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제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말씀과 은혜만을 항상 의지해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항상 생명력이 가득하고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